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의 우물겨 수가성의 여인은 이름도 모르는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나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여인이나 다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신분에 상관없이 빈복 이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 주시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른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응답이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그 구원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목마름과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만의 구원을 예수님 이외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은 예수님이 영원하시듯 그것들만은 영원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만나는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둘 사이는 아주 안 좋습니다. 마치 원수대하듯 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9절 말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을 일부러 넣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맨 위쪽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었고 가운데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덩이로 이스라엘은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직접 가는 거리는 140km에서 150km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우회하는 사마리아 우회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 거리는 200km까지 됩니다. 직진으로 가면 성인 남성으로는 3일 정도 걸어가야 되지만 우회길을 가면 6일을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km를 걸을지라도 6일을 걸을지라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우회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 남과 북이 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고 남쪽은 예루살렘 유대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혼혈 정책. 이 혼혈 정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쪽 나라에 사는 사람의 반을 강제로 저쪽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저쪽 나라에 사는 사람들 반을 강제로 이쪽 나라에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섞여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민족이 서로 섞여 살다 보니 단합을 방지하는 겁니다. 단합해서 독립을 꿈꾸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혼혈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정통성을 강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혼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이 혼혈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개나 돼지 보듯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 그 거리에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200km를 걷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꼭 사마리아를 가야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몰라주는 여인이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꺾을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가 꺼려하고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를 기어코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꺼려하고 심지어 모두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십자가라는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사마리아를 기어코 짊어지고 통과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을 만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십자가라는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의지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없으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지를 주님은 오늘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만날 의지를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의지는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때 이런 날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는 예수님의 기다려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시라는 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12시는 가장 더운 때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사는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까지의 거리는 2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 4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날씨에 4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36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날 낮 12시에 나와서 한번 걸어보세요. 4km는커녕 400m 걷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뜨거운 날씨에 이 여인은 4km를 걷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걷는 게 아니라 무거운 물통을 들고 이 4km를 걷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안 덥고 안 힘들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12시면 힘들고 덥습니다. 굉장히 숨이 막히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 12시에 기어코 우물 곁에 계셨던 이유는 이 여인을 기다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이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여기 보면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셨답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여관이라도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나무 그늘 아래에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기어코 그런 데 계신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우물 곁에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8절에 보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시면서 동네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같이 동네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네로 안 가시고 그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이 여인을 기다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그 피곤한 몸을 쉬는 것보다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만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시간을 이 여인을 위해서 다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라는 예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것과 같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 침을 뱉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게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이신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 골고대 언덕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비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들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떠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 아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놓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수가성과의 만남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오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무나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남자를 여러 명 바꿔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문란한 여인이라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남편을 버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여인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었고 남자들만이 여인을 버릴 수도 있었고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금의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는 여성이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여성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보편적인 방법은 남편의 그늘 아래 있든지 아들의 보살핌을 받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 여성은 살아가기가 정말 막막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남자를 바꾸면서까지라도 지긋지긋하게 그 남자들과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럿이었다는 것은 그녀가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뿐입니다. 이 여인에게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인생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 속 깊은 곳까지 아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도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예수님은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큼은 그 여인을 아셨고 예수님만큼은 그 여인의 삶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 감격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로소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있던 이 사람은 진정한 예언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여인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배에 대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언자님, 혹시 저의 기도가 언제쯤 응답이 될까요? 예언자님, 혹시 저의 병은 언제쯤 나을 수 있을까요? 예언자님,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은 언제쯤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예언자라는 걸 확신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녀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모두 너무 지쳐감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배 가운데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 가운데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라. 네가 예배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은 지체 없이 이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선생이 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라는 이 말을 이 여인이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기피했던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 안에 있던 아픔과 고통, 우울함과 낙심, 이 모든 쓴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억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와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삶의 의욕이, 새로운 삶을 향한 삶의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은 오히려 운명을 쥐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나와 주님과 함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여인처럼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사람의 삶을 메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그 사람의 심신을 메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삶의 무게가,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메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마름은 우리의 인생을 시들게 합니다. 이때 시들은 메마른 나의 인생에,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물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메마름은 사라지고 이 메마른 내 마음에, 메마른 내 삶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생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생명 시작되는 이 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마리아를 건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샘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 고독과 외로움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내일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자 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거기서 우리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 샘물,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우리들의 삶에 구원의 강물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끌려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인생을 쥐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을 적시는 자에게는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